청년들은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지요. 오늘 우리가 전도서 교동문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청년들이요,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날들을 기뻐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라,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청년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단지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이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라. 하나님이 이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심판이 좀 무서운 말인데 저는 좀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줄을 알아라. 우리는 무엇이나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은 높은 이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꿈만 갖고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실패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역사상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인물들은 반드시 그 장애물들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젊은 시절에 군인에 징집되어 가지고 육군 소위로 복무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잘 하지 못하니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병으로 강등이 되었습니다. 장교가 사병으로 강등이 된 것입니다. 그런 실패하는 인생을 딛고 링컨은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맥어더 장군 같은 사람은 웨스트포인트 미 육군 사관학교에 2번 응시했다가 2번 낙방을 합니다. 그리고 3번째 응시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우리 평창 올림픽을 하는데요, 평창 올림픽도 2번의 낙방 끝에 3번째 시도에서 우리가 평창 올림픽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의 끈질긴 도전 정신이 결국은 평창 올림픽을 유치하게 된 것이지요. 어르신들은 잘 알겠지만 할리우드의 대스타 클린트 이스트우드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서부 영화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요. 그가 배우 시험에 인터뷰를 했을 때에 이 목에 울대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튀어나왔고 그 다음에 말하는 목소리가 저처럼 천천히 하기 때문에 배우의 자질이 없다라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지요. 포기하지 않고 나서는 나중에 할리우드 영화계의 가장 이름 높은 배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라고 하는 영화에서 전 세계인의 심금을 울렸던 잉그리드 버그만 같은 여 배우는 코가 그 당시 기준에 볼 때에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낙방했는데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시도해서 나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배우가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에디슨 같은 사람은 전구 하나 발견하는데 2000번의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묻기를 실패할 때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왜 실패한 적이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전구 하나를 발명하는데 2000번의 단계를 거쳤을 뿐이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계속 노력하고 애쓰고 일어서고 전진하고 풍랑이 오면 무릅쓰고 나아가다가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하나 가르치는데 그것이 뭐냐면 포기하지 말아라. 세상의 지혜를 귀 기울여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도 용이 나지만 오늘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금수저는 금수저로 흙수저는 흙수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금수저는 하나도 없어요. 다 굳이 구분하자면 흙수저들입니다. 금수저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흙수저니 흙에서 살다가 흙수저가 되고 흙수저로 물려줘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의 소리입니다. 세상은 12번 더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바뀌었으니 나의 말도 바뀐다가 아니라 세상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나를 믿는 사람은 일어나라, 찾아라, 두드려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 번 해야 합니다. 끝까지 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문을 두드려서 떡을 얻어낸 사람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안 읽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잘 아는 손님인지 잘 모르는 손님인지 모르지만 문을 열고 받아들여 보니까 자기의 품에 안겨서 쓰러집니다. 몰골이 완전히 며칠 굶은 사람이에요. 당장 미음이라도 끓여가지고 먹이지 아니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이 사람을 돕고 싶은데 자기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저 이웃집에는 항상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는 집입니다. 저 집이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시계를 보았더니 낮 12시가 아니고 밤 12시입니다. 한밤중이어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이 사람을 보니 안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니까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속된 말을 한번 합시다. 미친놈 아닙니까? 미쳤다 이 말이야. 주인이 잠이 깨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미친놈이 이 늦은 시간에 문을 여는가 하고 와서 봤더니 옆집 사람인 거야.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뭘 요청도 하기 전에 그렇게 혼만 내는 것입니다. 제가 급해서 왔습니다. 소용없어. 지금 시간이 내일 아침에 와. 이렇게 하고 문을 쾅 닫고 돌아갔음직하다 이 말 성경에. 그런데 또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람이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을지도 모를 일이고 경찰에 신고했을지도 모를 일이고 좌우지간 이런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두드렸더니 나중에 묻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떡 세 덩어리만 좀 빌려주시오. 뭐 때문에 누가 찾아왔는데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당신한테 빌리러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신랑이 하는 것보다 창고문 열고 부엌문 열고 갖다 주는 게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른 주고 가서 잠을 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또 예수님 이야기를 보니까 가나안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을 좀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다 아주 점잖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자녀들을 위하여 떡을 주지 개들을 위하여서는 떡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욕도 아닙니다. 이 여인은 무시를 당했고 수모를 당했습니다. 너무나 서럽죠. 시리도록 서럽다라고 하는 누가 시인이 있었는데 시리도록 서러운 거야. 딸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와서 무릎을 꿇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쪽박에다가 음식은 주지 못할 망정 깨버리고 말았으니 그런데 이 여인이 여기서 돌아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일어서서 나도 같이 함께 대거리하면서 싸우고 돌아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런 시점에서 그래도 고개를 숙이고
개에게 주시는 그 부스러기를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들고 하신 이유는 끈질겨야, 계속해야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끈질긴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끈질긴 사람을 찾는 줄로 그렇게 믿어요. 어떤 때 끈질기냐? 역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갈고 닦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지만 예수님도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베드로를 찾고, 그죠? 잃어버린 양떼를 찾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들판에 가가지고 양떼를 지킵니다. 양떼를 지키는데 아주 고약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늑대가 나타나서 이 양을 물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가가지고 아버지, 오늘은 사자놈이 나타나서 양을 2마리 물고 갔습니다. 이렇게 보고해도 되지만 이 양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돌멩이 던지는 연습을 했다, 이 말이에요. 물맷돌을 만들어가지고 돌려서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맞습니까? 절대로 맞지 않아요. 1번 던지고 2번 던지고 목표를 정해놓고 던집니다. 하루에 100번도 던지고 200번도 던집니다. 마치 투수가 투구 연습하는 것처럼 던지는 거예요. 곰이 나타나고 늑대가 나타날 때 던지는 거예요. 던져보니까 맞더라는 것입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돌멩이를 던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돌멩이 던지는 실력으로 나라를 구했다, 이 말이죠. 골리앗을 한 번에 물리치는 돌멩이 실력이 되었습니다. 곰을 잡고 늑대를 잡던 실력이 나라를 구하는 실력으로 바뀐 거예요. 그 기회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에 끈질긴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 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 앞에는 수많은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도저히 길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사람들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로에 서가지고 그들에게 번뜩이는 생각이 났는데 지붕을 뚫어버리자.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내고 흙집을 벗겨내고 거기를 뚫는데 여러분, 그게 간단한 일 같지가 않아요. 여기서 지금 지붕을 뚫습니다. 뚫으면 저 먼지가 떨어지고 흙이 떨어지고 벽돌가루가 떨어지지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침상채 내리려고 하면 조금 뚫어갖고 안 되는 거예요. 밑에서 막 욕을 합니다. 뭐 하는 짓이냐 합니다. 그래도 뚫습니다. 그래도 뚫어요. 침상이 내려갈 때까지 뚫습니다. 넓은 길을 뚫어요. 아마 제자들을 비롯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뒤 방문을 나와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의 멱살을 잡고 막 끄댕이를 하고 내려왔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뚫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믿음이 참 크구나 그러셨지 지붕이 망가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셨단 말이죠. 뭔가 사람이 하려고 하면 이런 열심과 끈기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산안창호 선생이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 조선족이라고 하면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조선 사람이라고 말하면 조선이 어디냐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도와야 합니다. 어떻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라를 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용의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줄 때까지, 이웃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줄 때까지 믿을 만한 행동을 해야 하는데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국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다 할 때까지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가게에 가면 안심하고 물건을 살 수 있다라고 할 때까지 나쁜 물건은 버리고 항상 좋은 물건 정직하게 상거래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3번째로는 한국 사람은 일을 시킬 때
마음 놓고 일을 맡길 수 있다라고 할 때까지, 그때까지 신실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 번의 노력이 아니라 매일과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을 설교했죠. 한국의 위대한 교육가요, 위대한 사상가요, 위대한 신앙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오늘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끈질긴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자기의 일을 향하여 전진도 해야 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한 번 기도하지 말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해라. 될 때까지 기도해라. 악한 사람도 자기의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라. 하나님을 믿고 두드려라. 하나님을 믿고 찾아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도 기도하는 것도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무릎을 꿇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불방망이와 같이 다가오는 것이지, 갑자기 어느 날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성경 보고 매일같이 주님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면 왕 앞에 서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환경은 어렵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데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면서 여러분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장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의 장래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을 열어놓는 한 어떠한 세력도 여러분의 문을 닫을 수가 없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 성경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일에 있어서도 열심을 내어서 일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열심을 다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이요, 영적으로 젊으신 어르신들이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십시다. 기도에 열심을 내십시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십시다. 젊은이들이요, 자기의 목표와 꿈에 열심을 내십시오. 한두 번의 실패는 누구나 다 겪는 것입니다. 한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열어놓으실 때에 하나님이 나의 적은 수고에 축복하셨도다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끈질기게 일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